어린이 주일에서 자녀들에 대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미 돌아가신,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스프라울 교수님의 글,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또 로버트 부스라고 하는 분, 존 거스트너 웨스트민스터 나오셨죠 아마. 그리고 낙스 신학교 교수 하셨던 존 거스트너 교수님 글들을 전부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는 그 세 분의 교수님의 글로부터 왔음을 미리 밝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물론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언약의 자녀, Children of the Covenant라는 말도 스프라울 교수님이 한번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이 언약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가시적 교회, 지금 말하면 로컬 처치죠.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 공동체의 정회원, 등록교인, 등록교인으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할 때 Children of the Covenant, 언약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이 지역교회 등록교인이면서 거기서 나온 자녀는 언약의 자녀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믿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녀는 거룩한 자로 간주되고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았는데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거룩한 한 분이 계심으로 그의 자녀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한 분의, 부모 중에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거룩하게 될 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부정하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밖에서 있거나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우리가 표현할 때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제한적일지라 할지라도 믿는 자의 자녀들, 어느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의 자녀들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 후손. 그 얘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썼냐 하면, 누가복음 1장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부모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면 매우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논쟁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의 유아가
언약을 계대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굳이 왜 믿는 자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가? 거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하러 베풀지? 믿는 자라며. 그게 언약이 계대된다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동일성은 아닙니다. 연속성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유아에게도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됐던 것이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로서 할례를 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는 할례를 받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유아 때의 신앙 고백 이전, 그가 유아여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표징이었던 할례가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가 됐다면 신앙의 선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유아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예스라고 대답하는 자들의 성경적인 보충 설명입니다. 또 다른 측면, 아니 그럴 필요 없지. 뭐하러 유아 세례를 베풀어? 믿는 자는 언약의 후손이라며, 언약의 자녀라며, 굳이 세례를 베풀 필요도 없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자들의 입장은 구약에서의 할례는 구원 자체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물학적인 구별로서 할례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할례를 시행했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언약의 약속을 받는 조건 일 뿐 아니라 언약의 표징을 받는 필수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아니, 유아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유아에게 세례를 줘? 자신이 스스로 언약의 약속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유아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럼 또 다른 질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가 유아를 거듭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유아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 유아세를 받으면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가?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교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유아세례를 시행합니다. 그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많은 교파들 중에 일부는 세례중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례중생?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세례중생.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새롭게 된다는 교리를 믿는 것을 말해요. 세례중생이란 말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새롭게 된다고 믿는 교리. Baptismal Regeneration. 세례중생.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거 아니야? 세례가 죄를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첫 출발이므로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교리는 캐톨릭,
동방 정교회, 오리엔탈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등 여러 교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 다시 요약해 보면 세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상징을 넘어서 실제로 언약의 전달의 기능으로, 수단으로 기능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정립을 합니다. 어떻게 정립하냐 하면, 세례는 칭의의 수단적인 원인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의 수단적인 원인으로서 세례가 존재해. 그래서 세례를 통해 유아에게 은혜가 주어져. 캐톨릭 신학을 좀 들어가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끝에 뒷부분이 조금 틀리면서 굉장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성스러운 어떤 예전이나 행사에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라틴 말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뒷부분 조금 틀려요. 근데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행함 자체로 혹은 일한 일에서 수행된 행위에 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사효론이라고 합니다. 사효론 일사자가 쓰겠죠. 효과할 때 효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하여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죄를 품고 있거나, 혹은 세례를 받을 자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례가 시행되어지죠. 그런데 그 세례의 효과가 세례를 베푸는 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고 세례를 받는 자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함에 의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효론. 그러니 거기서 중점은 집례하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가 진행됐는가 진행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전달됐는가 전달되지 않았는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효론이에요. 오페란티스라고 뒷부분에 바뀐 그건 인효론이라고 하거든요. 행위가 뭐가 중요해? 집례하는 자의 신앙과 세례를 받는 자의 자격이 주어져야만 그 행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인효론으로 얘기하면 유아 세례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로마 카톨릭에서 사효론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세례 행위가 주어졌을 때 그 세례 행위를 받은 자는 그가 신앙 고백을 하든 말든, 그가 자격이 있든 말든, 집례자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는 사효론 속에 들어가거든요. 유아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유아를 거듭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개신교 이전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면 아니지. 받았어? 그러면 괜찮아. 그래, 그 테스라고 하는 소설이죠. 영화도 테스에서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제는 사생아인가 하여튼 정상적인 아기가 아니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걸 알고 테스가 자기 동생인가 누구를 도움을 받아 자기가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행위를 통해 이 유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효론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효론인가 인효론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효론 쪽에 들어가면 유아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효론 쪽에 들어가면 유아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파에서 유아 세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효론 쪽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유아를 거듭나지 않게 한다면, 만약 유아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유아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 넣을 수도 없다면, 세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테스에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유아기 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격이 없는데 무슨 유아가 세례를 줘. 만약 그렇다면 유아 때 자기의 이성이 발달되기 전에 태어나서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다 그럼 지옥 갔나?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존 가스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머님이 감리교 신자셨어요. 아버님은 루터란 교도였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자란 가스트너라고 하는 분이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답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기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존 가스트너,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2006년도인가? 1990년, 하여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9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요. 가스트너 교수가, 그런데 그분은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장로교의 교리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하버드 철학 박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신학이 딱 맞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낙스 신학교에서 계속 교수 활동을 하고, 그전에는 피츠버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존 가스트너가 아까 말씀드린 어머님의 감리교의 어떤 교리, 그리고 아버님의 루터란의 교리 속에서 장로교의 교리를 공부를 하면서, 미국 장로교에도 PCUSA가 있고 PCA가 있거든요. PCUSA는 장로회 신학교 출신들,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 예전에 광나루 신학교라고 하는 그 광나루 쪽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교 출신들이 통합측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PCUSA가 통합측과 가깝고, PCA는 지금 우리 합동측 교단과 똑같아요, 신학이. 그런데 이 가스너가 유아 세례를 연구하면서 PCUSA에 일단 적을 두고 지내다가 PCA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유아 세례에 관한 한 PCA,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에 따르는 교리가 가장 성경과 가깝다고 믿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존 가스트너의 글을 따왔습니다. 이 존 가스트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은 유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유아는 little saint, 그러니까 작은 성도로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보는 겁니다. 아기지만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아기도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받았고 거듭난 존재라. 그래, 리틀 세인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캘빈주의를 쫓는 우리 장로교는, 통합이든지 합동이든지 칼빈주의를 쫓는 우리 교단에,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보편구원론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도는. 거기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수요예배 때 제가 했나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했던 보편구원론과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아기가 선택받았고 거듭난 존재로 태어났다, 언약의 후손이라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도는 리틀 세인스를 쫓아요. 믿음의 부모, 아까 얘기했던 로컬 처치의 정식 등록 교인,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한 분의 자녀는 작은 성도로 이미 출산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게 작은 성도의 관점이에요. 또 다른 관점은 as if view라고 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선택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자녀가 선택받았어 라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누가 선택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기가 자라면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때, 아, 얘는 선택받은 자녀였구나 라고 그때 얘기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as if 라고, 마치 선택받은 자녀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것도 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관점은 little sinners예요. 그냥 작은 죄인일 뿐이야, 이 아이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존 거스트너가 우리 신학과 딱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존 거스트너가 이 신학 이 사상에 남긴 위대한 유산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로 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대단한 부흥사며 학자이며 대단한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놀랍게도 작은 죄인의 관점으로 봐요. 이상하죠? 우리와 신학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리틀 시너즈로 봅니다. 작은 죄인의 관점으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 작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공인 교인으로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부모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진지하게 추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 주간에서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면
은혜의 수단이 다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자,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아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특권을 지닌 채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요약해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도대체? 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할례는 내가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자는 은혜를 더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그런 특권이 유대인에게 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정말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 안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세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은 세례받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례를 받았어? 그럼 너 구원받은 자라.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실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만 약속을 받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서 자라난다는 특권. 그리고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은혜의 수혜자로 그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특권이 있지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특권도 내게 주어졌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의무도 주어졌지만 의무를 수행할 때 받을 특권도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특권인 겁니다.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해 라고 하는 이 책임은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가 무슨 정신적인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와 또 그 자녀를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그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좋은 교회 토양,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투자하고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이 특권 가운데서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매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는 함께 언약 자녀의
스프라울 교수가 The Role of Spiritual Caretaker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Caretaker, 보호자라는 뜻이잖아요.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아, 아직 이성이 발달하여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 그 자녀의 영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는 유아들이 천국을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나 로마 캐토릭이나 루터교나 성공회나 개혁교회 모두 유아 세례를 시행하죠.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시행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33절 등에서 가정 단위의 세례,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정 전체의 세례는 유아 세례를 포함했다는 암시가 틀림없겠죠. 2세기 사도들의 사도교부들이라고 하는 저술에 보면 그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때부터 이미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글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될 때 유아 세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신약의 사도적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시행하는 행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중 속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자, 그럼 요약해 볼게요.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부스, 이분도 유아 세례에 관한 정통자입니다. 1995년에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 The Biblical Case for Infant Baptism 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굵은 책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 책의 중요한 요점을 요약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 카톨릭 사제 혹은 개신교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중얼거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은혜를 캐톨릭에서 인프사라고 하나요? 주입된 은혜, 주입한다고 믿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저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무슨 세례를 베풀어, 그렇죠? 이 아이는 이후 스스로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자라난다. 안타깝게도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의 그런 행위를 우리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일 뿐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 저거 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유아세례 그만두자, 저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대신 유아세례는 하지 아니하고 개혁주의자들이 아이에게 베프티즘 세례를 하지 아니하고 데디케이션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냥 이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됐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요. 유아세례는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졌어라고 하는 데디케이션, 봉헌의 의미죠. 헌신.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의식으로 전락되어 갔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의 일부분만을 행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죄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징을 그의 백성 모두에게, 그 백성 모두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아기나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그 모두에게 적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나, 자, 그렇다면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 다시 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아이는 믿음이 없는데 왜 없는 믿음을 믿고 세례를 준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뭐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 그리고 약속의 표시를 입은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난 세례 신자로 이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믿음을 자라나는 계기로서 세례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신약에 무슨 유아세례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무슨 유아세례란 말이 있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 단위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 가정은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언약의 연속성을 유추해 보면 유아세례가 시행되었구나라고 충분히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도 되고, 제일 중요한 질문, 자발적으로 세례받는 게 진짜지 부모에게 이끌려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 받은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어요. 내 남편은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해요. 그러니 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아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편입시켜주는 그 행위가 유아세례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한 줄로 요약하면 보증이 아닙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어?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겠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아이가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유아 때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품속에 갔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 속에서 그는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유아세를 받지 못했어요. 못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공동체에 계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다윗이 바스바가 범한 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만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 그렇게 설교한 거 들어보셨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 언약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유아 세례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아, 그렇지. 유아 세례와 유아 세례 강조와 유아 때 세상을 뜬 아기와 또 언약의 계대의 의미 같은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1부 걸 할 건지 2부, 3부 어떤지 뭐 내용 비슷할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언약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또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아기들에게 부모로서 혹은 교회 어른들로서 교회 공동체가 가진 책임을 잘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